우리가 지난 9월 달에 아프간 이 탈레반에게 무너지고 그 아프간에서 한국군과 한국 정부를 도운 아프간 특별 기여자가 지난 9월 달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391명이 왔는데 한국에 어느 정도 체들을 하고 정착을 하다가 이제 얘네들이 특별 기여자이기 때문에 한국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제 상국으로 갈지 이제 그런 결정에 도달해서 어쨌든 국가가 6개월 동안은 한국 정부의 한국 땅에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의료비, 또 주거비, 또 가장 시급한 것은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요. 언어가 통해 한국어를 또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이제 충북 진천에서 적응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좀 더 각자의 그 어떤 기술력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이제 가르치기 위하여 10월 27일 오늘 30일이니까 27일 날 며칠 전에 여수 오천동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에 이제 전원 이동을 했습니다. 이 중에 6세 미만 아동이 97명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2명인데 이네들이 이제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한 거주 체류 비자를 발급을 합니다. 이게 이제 F2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단기 방문은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의 그 단기 방문자들 이런 이제 여권을 발급할 때 시설이 또 친인척 방문 등을 해서 F1 이렇게 이제 쭉 나누는데 이제 F2는 이제 취업도 할 수 있고 거주 체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아프간 특별 기여자에게 부여해서 이제 이네들이 이제 특별한 거 없으면 한국 땅에 정착하겠죠.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어떻게 할지 이네들은 또 무슬림이고 우리 한국이 지금 언년 중에 지금 무슬림 세력이 엄청나게 지금 침투해서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대 주위에는 무슬림 그 사원이 들어서서 막 짓고는데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그 이들이 처음에는 조금씩 뭐 몇 명 안 될 때는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별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집단적으로 한국민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뭐 그럽니다. 보통 통계적으로 이 무슬림들이 각 나라의 인구 대비 1%만 되면 집단적으로 이제 세력을 과시합니다. 10% 정도 되면 이제 국가를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 무슬림들의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뭐 공포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우리 조집사가 이렇게 세계 경제 10위 대국으로 지금 선정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선진국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으로서의 국민 감정으로는 세계를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진국이면 선진국답게 이제 다른 나라를 지원해 줘야 되고 경제 대국답게 국민 의식 수준도 이제 높아져야 됩니다. 또 그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권이라는 거죠. 인권이 대한민국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지만 국제적인 인권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법원 판결이 하나가 나왔는데, 여러분 변희수 하사라고 아시죠? 이 사람은 부사관으로 입대할 때는 남자였는데 여러 가지 사실상 남자가 자기 적성이 안 맞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 성정체성이 여자에 가깝다. 이래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휴가 받아가 한 것이 아니고 부대장과 그 사령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휴가를 내서 지금 성전환 수술을 가장 잘하는 국가가 태국입니다. 태국의 역사는 내가 여러분들도 알려줄 수 있으면 또 알려줄 수 있겠는데, 하여튼 태국에 가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해서 이제 다시 남자가 아닌 여자로서의 군복무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여자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심신장애로 해가 전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변희수 하사는 억울하다. 내가 당국의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내가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은데 왜 이게 전역을 시켰냐?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거고, 소송 중에 이 변희수 하사가 여러 가지 투정하다가 너무 힘이 겨루가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런데 재판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 민간 재판에서는 이 전역이 부당하다, 취소해라,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국방부가 이제 이걸 해가 항소를 하는데 아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해가 이 항소를 포기하라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항소 포기를 해가지고 이제 파면된 것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죽고 없고 이 파면 취소되는데 이제 남은 자 가족들, 유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사금으로서의 월급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또 남아서 아마 그걸 해결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기독교의 사고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로 해줬는데 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이런 세상이 바뀌니까 기독교 정체성은 맞지 않는데, 그러나 국가 인권적으로는 이걸 허용해 줘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30개국에서는 그 동성혼을 허락을 합니다. 그게 지금 30개국, 유엔에서 한 200개국, 여개국 가입이 되어 있는데 200개국이 다 근접했는데 30개국에서는 결혼을 허용을 합니다. 이 지금 세계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점점 참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이 아니고 새로운 여건을 발급이 됐습니다. 제3위성, 그걸 X라고 해요. 이제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데, 그런데 나라 국가를 왕래하려고 그러면 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표기를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자기는 싫대. 여성도 싫고 남성도 싫고 제3위성을 인정해달라. 이래가지고 미국의 법원에 막 소송해가 이게 성소해가지고 제3위성에 X라고 이제 이거 참 이거 중성도 아니고 여성 남성 중성도 아니고 제3위성 이 외계인과 비슷한 이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좀 허락해서 여건을 이 참 기독교의 내 정체성이 날로 지금 심각한 어떤 창조 질서에 위협을 받고 있고 창조 질서의 흐름에 거역하는 그런 흐름에 지금 세계가 언전중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인권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인권의 창조 질서가 지금 밀리는 이런 현상. 물론 대다수의 국가와 대다수의 국민들은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게 보편적인 국가와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점점 사람의 성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는 게 지금 앞으로의 삶이 인류의 삶이 어떤 건지 참 심히 염려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 여자냐 남자냐 이것만 물어보고 따지면 이게 차별을 해가 지금 차별 금지법도 지금 제정한다고 지금 뭐 이렇게 국회에 그 법률안이 올라오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서명하고 반대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절대 남자가 한 가정에 결혼하는 남자 아들이 남자 애인이라고 그렇게 데리고 가 결혼한다고 하면 말 그게 길이 없어요. 차별금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가 또 여자를 데려가 나 결혼해서 산다 이래도 말 길이 없어요. 참 이거 황당하기도 하고 참 황당하게 남자 그 사람이면 또 그런데 이 또 동물과의 또 결혼을 한다 뭐 이러면 또 말릴 길이 없죠. 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동성간에 결혼을 하려고 막 오고 루시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에게도 와가지고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 사자 3명 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롯이 집을 뺑 둘러싸면서 그 남자를 그 사람을 내려놔라 우리가 상관한다. 이 상관이라는 게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이야기하죠. 우리 딸이 있는데 차라리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한테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이 그 빙 둘러 있는 사람을 눈에 몰게 해가지고 그걸 물리치는 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답은 간단하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인간들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게 하는. 그래서 어떤 그 인간적인 사람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게 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질서가 파괴되고 로마서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 어느게도 파괴됐다.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가 파괴됐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환경 대재앙 이런 것들이 뭐든지 그 파괴된 이유가 죄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양하고 아주 자꾸 시대마다 변형적으로 돌아오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 가지고 이 죄를 여러분 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대항하고 그 마귀와의 공중공지 잡은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의 정신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은 정말 잘 차리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세상이 어떻든지 뭐 하든지 그 신경 안 써.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직시하고 반대하고 깨달아 가지고 죄가 관영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까? 오늘날 신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이런 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가 그런 의무요 책무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현상, 사회적인 현상, 국가적인 현상, 온 세계의 흐름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의 메시아 왕국 대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메시아, 이런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이것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 우리는 다윗의 통일왕국 초기에 자신이 입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한 사실을 우리가 늘 봅니다. 그에 이어 본장은 다윗의 통치 후기 곧 그의 인종이 눈앞에 둔 때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야를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늘에서부터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그렇죠. 이게 성령이 이제 감동돼서 말하죠. 그리고 1절 2절은 장차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찬양하고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즉 다윗은 본문에서 장차 어려운 왕이 나타나 어둠의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처럼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미 다윗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받은 다윗 언약의 의거, 다윗 언약 있죠.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6절 다윗 언약입니다. 장차 한 어려운 왕이 나타나 통치할 왕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의 9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사이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를 가운데 하나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이게 나단에 통하여 다윗과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너 지파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다.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는 다윗 왕에게 너가 앞으로 너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영적으로는 너 계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나타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나타난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내 모든 원수를 너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은 이름같이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기에 그 스스로도 그 같은 메시아 왕국을 대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이러한 찬양적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 성취되었죠. 2000년 전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메시아의 왕국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오히려 어둠의 세력들을 더 활기를 키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메시아 왕국은 점차 우리 가운데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사탄의 마귀의 악이 사람을 통하여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도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그런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이미 왔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남자가 여자되고 여자가 남자되고 뭐 시간하고 이 모든 것들 이건 마귀 세력의 발악일 뿐이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통치하면 이게 다 멸한다. 이걸 다윗 언약을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수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 아시죠? 효모고 효소입니다. 빵에 반드시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 빵 만들 때 효모, 효소, 누룩이 없으면 밀가루 그 자체 못 먹죠. 딱딱해가지고. 근데 이 누룩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밀가루가 부르르고 부풀어지고 막 그런 거. 그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악이 사탄이 온갖 인간들의 잡다한 행동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누룩같이 점점 퍼진다는 거예요. 퍼진다는 거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여자가 남자되고 남자가 여자되는 세상 또 막 그걸 방송으로 나는 저는 사실 인종차별주의가 아닌데 가장 못마땅한 프로가 있다 그러면 이 KBS에서 하는 이웃집 찰스 그 진행자가 누구예요? 아나운서 최원정은 뭐 그 결혼생활 중요한 그 나오는 게스트가 누구예요? 홍서천 그리고 사유리 맞나? 사월인가? 사월인지 사유리인지 뭐. 사유리는 축구 선수 뭐 일본 축구 선수가 한국에 축구 막 뛰는 거 연예 예능 계통의 그 사월이죠.
이 사울이는 뭐예요? 결혼도 안 하고 뭐예요? 난자로 자기 정자를 임금 수정해가지고 몸속에다가 애를 낳고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는 애가 되어버렸어. 왜 홍서천은 누구예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뭐예요? 자기는 여성이라. 이런 공영 방송에서 이런 게스트를 출연해가지고 자꾸 한다는 이게 언년 중에 이런 것들이 점점 퍼진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이면 이거 가장 먼저 없애야 할 프로가 이거예요. 이거 없애야 돼. 물론 세계 나라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적응하면서 그런 과정들은 참 힘들고 어렵고 그걸 정착하는 과정들은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 게스트들이 그냥 희한한 이런 게스트들이 와가지고 그걸 자꾸 조정하고 권면하고 응원하고 심지어 출연하면 돈까지 줘가면서 참 참 그런다고 제가 뭐 인종차별주의는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거예요. 건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 보면 이거 진짜 허황된 프로그램이죠.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더 할지 덜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잘 뽑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나라에서의 통치가 우리가 바라야 되지 세상 공중공세 잡은 세력들이 정당이 인물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을 자꾸 좀 이건 반대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이 메시아 왕국은 그리스도의 이제 그럼 언제 실현됐냐? 초년 때는 실현이 했는데 지역적인 한결에 나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를 것 같아, 겨자씨와 같아 이렇게 비유했는데 그러면 언제 그럼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히 실행될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려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인간 세계에서 이 땅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6절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이 세계는 이렇게 된다. 물론 이건 전부 다 이 표현들은 다 하나같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 뭐 우리가 예수님 나라가 이러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뭐 사자가 어디 있고 뭐 새끼가 어디 있고 송아지가 어디 있고 암소가 곰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죠? 그렇지만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기 쉽고 표현하기 쉽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런 세상이 되거나 그걸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걸 쓰는 거죠. 8절을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독사의 구멍에 젖먹는 아이를 손녀면 이거 물고 뭐 애가 죽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도래되면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죽이고 살고 이런 뭐 병들고 고치고 사망이 없다는 거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들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삭이 나며 만민의 기초로 쓸 것에 열방이 거기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은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뿔이 결국 다윗의 아들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잖아. 이걸 통하여 하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면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이제 도말하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무엘하 23장은 메시아 왕국이 도래되면 펼쳐질 이런 세계를 오늘 다윗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이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됩니다. 한번 한번 펼쳐 한번 읽어봅시다. 자,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역경과 절망 속에도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범죄의 자리에도 떨어져 보기도 했습니다. 그죠? 다윗이 범죄했다. 당신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볼 때 이 범죄만 아니라요. 다윗은 이거 말고도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너 대해에 내가 성전을 못 짓겠다. 이유가 뭐냐?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다. 그래서 너 때의 성전 내가 못 짓고 너 아들 솔로몬 시대 때 내가 성전을 완공하리라. 다윗이 범죄도 저질고 이 범죄가 뭐 어떤 그런 범죄, 다양한 범죄 그걸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운 것은 뭐냐 하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언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 형 에서가 다 받죠. 장자의 축복. 그런데 야곱이 받았잖아. 이유는 뭐예요? 팥죽 거래야. 형 에서의 장자권을 받아. 왜 장자권? 이 장자권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사냥하다 배고프니까 냄새는 펄펄나지, 배는 허기지지, 안 먹으면 곧 죽을 것 같은, 아주 죽을 것 같은데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주 좋은데 그때 야곱이나 하나가 형한테 협상을 하잖아. 근데 이거 팥죽 주면 장자권을 받아.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장자권 끝까지 구먼데 지금 당장 배고파가지고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당장 배고파 허기지고 죽겠는데. 자, 이게 오늘날 상당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오늘날도 그래요. 사람들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예요. 하늘 축복,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 생각 안 해. 우선 먹기 바쁘니까. 우선 살기 바쁘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장자권의 축복.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랬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아주 깊은 메시지의 울림이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떡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 중요는 하자 살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는 장자권이 더 중요해요. 장자권이란 건요, 자기 가정에서도 50% 먼저 유산을 받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하늘의 복을 받는 게 장자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이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에서한테 안 주고 에서는 거부했고 야곱은 취득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죠. 보기에는 처음에는 뭐 해도 이게 나중에 엄청난 복을, 오늘날까지 이게 오늘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도 이것 때문에 지금 갈라지고. 결국은 에서는 에돔 족속으로가 이 땅에 멸망하고 겨우 남았는 게 베두인이라고 사막에 중동 같은 데 이 사막에 이게 지금 유목민들 그렇게 살아가. 그러나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도 이스라엘